사울과 다윗 두 번째 시간, 사울의 초라한 자존감,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이 표현하는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좋은 집안에 준수한 외모를 갖춘, 요즘 같으면은 1등 사익감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돌 멤버급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막상 사울의 속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처음부터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어떤 표현도 없는데 어쩌다가 사울은 열등감과 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있는 열등감은 사울이 가진 낮은 자존감에 유래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끊임없이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왕이 된 후에는 그의 낮은 자존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평범한 사람으로 있을 적에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상당한 프레셔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가진 문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야, 또 직장에서의 지도자인 경우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말하자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 무기력, 미움, 우울증, 피해망상, 시기, 질투라는 감정과 합쳐져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사회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성격은 언제부터 형성될까요? 네? 네, 태아부터죠. 태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만 3살이 되면 완성된다는데, 찬호가 자라는 것을 제 눈앞에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네, 이게 사실인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이에게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격려하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결여되면 아마 성장하면서 문제가 좀 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어렸을 적에는 정말 그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이뻐주는 사람한테 좀 되도록이면 오래 맡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사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어떤 성경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글쎄요,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뽑힐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내성적이긴 했어요. 사울은 내성적이에요. 근데 특별히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낮은 자존감을 겸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왜 못 찾을까요? 예, 사울은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 짐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겁이 났다, 자기가 왕이 될 자신이 없었다는 뜻 같아요. 이 낮은 자존감은
지도자에게 없어야 하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왕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라. 자,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유는 백성들이 전리품을 탈취했는데 급해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다고 변명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확히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가진 모습은 겸손이 아니고요. 이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사울이 가졌던 문제의 핵심인데 여러분, 초라한 자화상과 겸손은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책을 보다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요, 자신 있게 나갈 때는 자존감을 가지고 해야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자,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특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희생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믿어요. 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지금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곤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왕에게 찍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지 않아도 열등감이 있는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당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사울 왕의 분노가 평소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two S랍니다. 하나는 심볼, 하나는 심톰. 상징이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최대난적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다윗을 찬양한 것까지는 좋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네. 사울을 깎아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 소년 다윗을 칭찬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다윗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데, 이 열등감 있는 사울의 상처에,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 사울왕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단순히 다윗을 칭찬하는 여인들의 노래는 그러지 않아도 참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울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자주 경험하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담임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 자존감이 높은 그 담임 목사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 잘 뽑았구나. 우리 교회 참 이제 잘 되겠구나. 하지만은 이게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담임 목사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요. 우리가 이 담임 목사만 참 째째하고 나쁘다고 비난한 것도 어떻게 보면 후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 말씀도 좋지만은 우리 부목사 말씀도 좋다 이래야지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뛰어난 신하를 얻게 됐으면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사울은 평소에도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꽤 많을 텐데 이 늙은 열등감이 충만한 늙은 왕 옆에 싱싱하고 잘생기고 젊은 다윗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자도 질투가 날만한데 질투 날만해요. 사울만 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울의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노래는 막상 그들이 좋아하는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열등감은 질투로 나타나고 질투는 곧바로 의심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는데 다윗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나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울만 나쁘다고 흉볼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왕이라도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은 열등의식에 시달리는데 노래가 자극을 받아서 이 열등의식이 질투로 불붙어 올라 분노라는 광기로 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창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창으로 꽂아 죽이겠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해칠 것 같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려운 환경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지키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곧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그 악령이 내린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사람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악령이 내렸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울을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한다는 두려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질투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자라니까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음모로 드러났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행동은 아주 핵에 망측합니다. 모두 자신의 첫째 딸, 둘째 딸, 두 딸을 미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는 즉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20절 사울이 딸 미갈이 둘째 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는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네, 요즘도 잘 안 하지만 네, 요즘은 들으려고 그러지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선을 뺏기니까. 그래도 이 구약 성경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얘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여자는 남자를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하면은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딸의 애틋한 감정도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이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비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잘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에 남자가 결혼하려면요, 장이 될 사람에게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는데, 표피가 원어로 이제 영어로 하면은 foreskin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라고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이마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원어가요, 뭐 이마란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자 생식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남자 생식기를 가져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 해석을 하는데, 그냥 다시 말하면 너 싸우다 죽으라는 노골적인 요구이며 틀림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옵니까?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은 사울 마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예, 두려움은 점점 자라서 음모란 구체적인 죄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울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한편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인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다. 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쫓아다닌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언젠가 쟤한테 내가 왕위를 뺏길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과 가까이 있을 기회가 많아지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더 더해갑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아주 이상한 사실입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문화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10여 년간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시작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울의 열등감과 질투로 비롯하는데 한편 하나님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까지 사울을 떠난 후에 사울의 우울증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 다윗을 만난 후에는 급속도로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냥 창문을 던져버립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질투는 스을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난다 합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의 기준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왕이면은 자기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있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거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런 사울의 초라한 자존심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다윗을 쫓아내다가 결국 갈보아 산 전투에서 아들 셋과 많은 병사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악령이 우리에게 주는 티피컬한 증세가 낮은 자존감, 열등의심, 두려움, 우울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자기는 끝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알 것 같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배고 다른 사람한테 잘 배려고 자신을 꾸미려 갑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요,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찬 신앙생활 대신에 하나님께 내가 언젠간 벌 받지,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참석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사회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뭐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해를 줄까요? 네. 다른 사람의 시기나 질투예요. 누가 질투의 대상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는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승진을 빨리 하는 동료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자신의 그 천재성이나 예리함을, 그 예리함, 똑똑함을요, 좀 숨길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람들한테 괜히 그건 얘기해봐야 그건 뭐합니까? 사장한테 잘 배우면 되지. 네.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그런 뛰어난 능력을 숨기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알릴 사람한테는 알려야 되는 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애정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상대를 놓고 싸우는 그 연적이라고 그러죠. 연적. 그리고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지만은 괜히 질투하고 시기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열등감, 질투, 시기 뭐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열등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길까요? 네,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열등의식이 생기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카스텀 메이드예요. 이 모든 카스텀 메이드라는 거는 작품이에요. 작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특성이 있어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스텀 메이드예요.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 다른데, 여러분, 내가 가진 제일 그 좋은 것으로 남이 가진 제일 못한 것을 보면서 바보 그러고 비교하는 거. 반대로 내가 제일 부족한 것으로 남이 최고의 것과 비교하는 거. 내가 돈 없다고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돈 많이 가졌다고 돈 없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일까요? 세상 경험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저도 한참 후에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사실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괜히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이거 줄 필요도 없지만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받을 적에, 네, 되도록 안 받게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걸 받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아유, 저 사람도 참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돌아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요, 이런 마음의 상처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은 죄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상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의 전쟁, 상한 감정의 근본적인 치유는 어디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상한 상처받은 우리 마음에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상처는 치유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감격으로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에게는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먼저 나의 자존감이 확실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데 왜 나를 누구와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론 약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고 강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겸손으로, 분노는 열정의 에너지로, 거절감은 헌신으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으로 바꿔주신다. 이건 제가 한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 있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있지 않고, 어디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울의 초라한 자존감이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겸손도 같이 가지고 우리 이 세상